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초래하지만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무게중심을 잡을 때에도 낮게 잡을수록 안정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위태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제위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강력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25세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출신인 여호앗단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친의 이름 여호앗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물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매우 훌륭한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마샤에 대한 역사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 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말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3절의 아마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통치를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인가? 물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마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바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산당은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지 않아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무와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때로는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처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사귐을 맺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 관계를 원하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식탁을 마주대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물론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막역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 말씀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남쪽으로 에돔을 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 사해는 여매라고도 불리는 소금 기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 골짜기 지역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전진에 들어가서 이 에돔 사람의 지역 가운데 셀라라는 곳을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들이라고 바꾸는 또 다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쪽을 치는 것을 멈추고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도 싸움을 해보자. 힘겨루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들짐승들에게 밟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을 굳이 왜 시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마음의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어리석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자만이 인간적인 자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에 동일한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나서 에돔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고 베세메스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마저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고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보호막이 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이지만 우상과의 관계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신을 섬길지를 결정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그것은 참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도 그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스스로 자만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은 당신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요. 선악간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